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2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중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답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음 그들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네.
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예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전원 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태신자를 위해서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 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단잠을 깨워주시어 귀한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참으로 사랑하시사 지금 참으로 이제 대선이 열리고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참으로 제대로 이끌어갈 비전이 있고 또 실력 있는 귀한 사람이 참으로 뽑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분열되고 또 어지러운 우리나라를 잘 수습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이 이제 뽑힐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들이 모이게 힘쓰며 기도하기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늘사랑교회를 사랑하시사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제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벽을 깨워주셔서 새벽 시간에 일어나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악한 사단과 싸워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주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를 위하여 간절히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태신자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약한 마법인 집사님 강박자 원사님 정용영 원사님 또 백정한 집사님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그 손 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단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아름다운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인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귀한 종이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에 더욱더 열심히는 복된 종이여,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복된 종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옵고 우리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그냥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모든 유대 남자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유월절 때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장면이 공생의 3년 가운데서 공생애가 공적인 삶을 3년을 사셨기 때문에 3번 있어야 되겠죠.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유월절 때 들어오셔야 되니까. 근데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은 한 4차례 들어오신 것으로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가까워오면서 들어오시면서 평상시에는 그냥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마지막 해에 들어오실 때는 그냥 들어오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이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그것은 스가랴서에 보면은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은 주로 이제 말이었겠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이제 말을 타고 다녔겠고, 근데 말을 타지 못하고
그냥 잘 걷지도 못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아니면 멀리 갈 때에 이제 아주 서민층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짐승이 있는데 그것은 나귀였다. 나귀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나귀는 덩치도 조그맣고 타고 다닐 만한 그런 짐승이 못 되죠. 근데 이 나귀는 사람이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이런 가축 가운데서 아주 가장 작으면서도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리고 아주 거친 그런 어떤 먹이도 잘 먹을 수 있는 아주 그야말로 사람이 부리기에 아주 좋은 그런 짐승이다. 이 나귀를 주님이 타고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나귀의 그 성품 자체가 말은 좀 성깔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그야말로 일하기 싫다든지 사람으로 말하면 좀 짜증이 나면은 뒷발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뒷발질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도 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말을 이렇게 사람이 부리는데 자기 주인한테도 뒷발질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말 뒷발질에 이렇게 맞으면은 큰일 납니다. 정통으로 예를 들어서 머리나 맞았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야생의 세계에서 보면은 케냐에 진짜 직접 가서 보니까 그 야생에 사는 얼룩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평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사는 농장에도 간혹 그들이 돌아가지고 얼룩말이 있어요. 근데 이 얼룩말이 뭐 사자라든지 이런 것이 달려들면은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가다가 혹시 이제 가까이 사자가 이렇게 경험 없는 사자죠. 보통 경험이 많은 사자는 뒤에서 이렇게 올라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올라타는데 경험 없는 사자가 뒤에서 올라타면 발길질을 한번 하면은 만약 거기에 사자의 턱이 나와있다 그러면 완전히 부셔져가지고 그 뼈가 부셔져가지고 그 사자는 죽습니다. 그만큼 이 발길질이 무서워요. 이 무서운 발길질을 부리는 말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 거니 가시채로 발길질 하기가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니 발길질을 하도 해대니까 사람들이 이 말이 발길질을 하지 못하도록 그 이제 수레 같은데 이런 데다가 뒤에다가 밤송이 같은 가시로 만든 밤송이 같은 것을 딱 달아놨어요. 그래서 발길질하면 어때요? 그게 딱 닿으니까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그 경험하고 나면 그들은 발길질을 안 해요. 주인한테 대들은 이런 짐승을 그런 식으로 잡았듯이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이 주인 앞에 대항하는 말처럼 발길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들면은 대들수록 그러면 누구만 아파요? 자기만 아픈 거예요. 발길질 한번 할수록 자기만 아파요. 이렇게 말은 발길질도 하고 또 사람이 부리는 손은 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작은 집에 황소를 키웠는데 그 황소는 바울 주인한테도 대들어요. 그래서 그 우리 작은 할머니가 그 황소에 바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렇게 들이받는단 말입니다. 나귀는 그런 것이 없어요. 나귀는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동물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평상시에 타고 다니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려고 하는데 나귀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저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가면은 거기가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멈칫했겠죠. 남의 나귀를 어떻게 그냥 함부로 풀어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라고 묻거든 뭐라고 하라고 했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주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뭡니까?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는데 왜 나귀를 푸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라고요? 주인님이 쓰시겠답니다. 주인님이 쓰시겠답니다. 나귀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나귀 주인이 자기 나귀를 풀어서 제자들이 끌고 가려고 하니까 왜 풀어요?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인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지금 나귀 주인이 원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나귀를 풀어가려고 딱 하니까 주인이 당연히 왜 우리 나귀를 풀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주인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인님이라고 했어요. 주인. 아니냐 아니라 그렇게 딱 하니까는 그 나귀의 원주인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쓰시라고. 이건 바로 뭘까요? 세상의 주인은 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죠.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우리도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 드릴 때도 주님 주님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산단 말입니다.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다 한단 말입니다. 11조를 왜 드려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주신 돈을 주인임을 인정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정확하게 10분의 1을 뗀 온전한 11조를 뗀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 앞에 드린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10분의 1이 아니고 사실은 그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상징하는, 그래서 전부 주님 앞에 헌신한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되시고 우주의 주인도 되시고 이 나라의 주인도 되시고 그리고 모든 물질의 주인도 되십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는 오늘 여기 나귀 주인처럼 그냥 내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쓰시겠다고 전도하는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거기에 헌신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렇게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니까 많은 어린아이들까지 나와가지고 3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평화예요.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시게 될 때에 그때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어린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천사들이 뭐라고 그때 외쳤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세상에는 평화여 하늘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어찌하여 그야말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저 사람이 누구간데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이 장면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다 펴고 때로는 겉옷을 펴가지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펴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하늘에는 평화여 땅에는 기뻐하시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루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시끄러워 그만둬 막 말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 아이들이 저렇게 말하지 않으면 죽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평화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입성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아담이 맨 처음에 지음받게 될 때에 가장 지음받은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그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저 하나님의 지으신 그 생명 없는 돌들이 나서 갖고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나온 그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가 동시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할 수가 있으면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주일날 찬양을 하고 나면은 할 때에 제가 그 찬양대를 향해서 뭐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 가운데도 늘 찬송이 있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찬송하는 이와 같은 삶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선거의 삶인 것을 알고 오늘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찬송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이 귀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늘 찬송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